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7장은 이제 전통과의 싸움을 합니다. 전통.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들어왔던 것이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여러 가지 사상, 또 생각, 또 문화, 또 이게 외적인 어떤 세상적인 게 들어와서 이게 기독교 안에서 자리를 잡음으로써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했던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모습들. 하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7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또 기독교의 모습을 예수님은 오셔서 회복하려고 하시고, 또 그들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들은 수천 년 동안에 이게 옳다라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죠? 주일 저녁 예배 있고, 근데 이제 오늘날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뭔가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없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에 뭐가 맞느냐 이거죠. 뭐가 맞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좀 살다가 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광주 땅에는 저녁 예배가 있다가 서울에 갔더니 없어요. 저녁 예배 없고 뭐 오후에 모임이 있다든지 뭐 오후 예배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그때 뭐 광주라는 게 있고, 이 광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을 말하는 거야. 지방 뭐 경상도든 뭐 그런 곳에서는 그 저녁 예배가 지금 서울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좀 위험하고 좀 이렇게 사단이 교회를 침투한다. 뭐 이 정도까지 해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서울이든 광주든 오후 예배로 바뀌고, 또 오후 예배가 결국에는 다른 걸로 대체가 돼서 뭐 1부부터 뭐 3부, 4부 이렇게 이제 예배가 하면서 과연 이게 변질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예를 들면 새벽 예배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뭐 오후 예배라든지 저녁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 땅에만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이 그러면은 뭐 복음에 전해주는 우리에 맞는데 그들이 다 옳으냐 뭐 이런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뭐 토요일 날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이단이지만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예수님의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고수하고 가야 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문화와 또 뭐 교회적인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 지역적인 특색, 또 문화, 또 뭐 호산나 교회에 대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통교회를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11시 예배가 아주 그 성령님 임하는 예배가 많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1시부터 딱 12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그냥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12시 딱 넘어서 보면 예배 안 끝나도 가버립니다. 그냥 일어서서 답답하고 힘들고 뭐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있는데 아이고 오늘은 설교가 길어요. 그렇게 가버려요 어른들이. 그리고 이상하게 9시 반이나 뭐 8시 예배 일부 예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좀 이제 익숙한 이제 문화와 전통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1시를 고수하다 보니까 균형이 없어지는 거죠. 뭐 8시 예배는 8시 반이나 9시 예배는 한 50명, 그리고 11시 예배는 한 300명. 이러다 보니까 1, 2부 예배의 의미가 막 퇴색되는 그런 느낌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갈등 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은 고수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격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또 문화적인 배경, 또 지역적인 특색 이런 것들을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그걸 가지고 내 고집, 내 의지 이게 패쳤다가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많이 접해보긴 하지만 칠병이어 사건도 있어요. 칠병이어 사건,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4,000명을 먹였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와 예수님은 기적이시다,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뭐 심지어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는 어떤 해석자들은 야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니야? 누군가가 좀 이렇게 어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먹지도 않았는데 먹었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해석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어제 앞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또 칠병이어 사건, 이거는 그냥 우연도 아니고 이것은 사건이었는데 이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기록이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다. 와 예수님 뛰어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냐 이거죠.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무리들이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이 자들은 기진하고 굶주림에 허덕일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6장 34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가 없는 그들의 모습들, 가르침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는 목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전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구제를 말씀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가슴을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겨우겨우 살다가 이 땅에서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아이고 괘씸하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위주의, 또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 채 기독교 생활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마음이든 그게 무엇이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읽은들 정말 100%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열심을 품은들 예수님을 우리가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손목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온몸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